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도가 31장 암은 흡사 감로 하야 소용 돈입 부 사이로다. 내가 듣기엔 마치 감로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부사의 해탈경에 들어가리로다. 암은 내가 듣기에는 흡사 감로수를 마시는 것 같아서 소용이라고 하면 녹일 숫자 녹일 용자거든요. 녹아서 들어간다. 몰록 들어간다. 부사이에 들어간다. 소용 돈입 부 사이 깡그리 녹아서 모두 없어지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녹아서 전부 융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녹을 육자, 녹을 숫자. 소용, 녹아서 전부 융화가 되어서 부사이 한 마음의 경지에 돈입 곧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영가스님께서 29장, 30장, 31장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모함을 하고 음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녹고 녹아서 부사이한 경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부사이. 전부 받아들이니까,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버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다 받아들인다.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한다. 내 업장을 녹이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어떤 비난과 어떤 음해, 어떤 모함도 그것이 전부 다 소용 돈입으려. 소용 녹아서 어디로 들어가냐? 부사이로 들어가. 전부 이것을 받아들여.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비난을 비난을 한다 할때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어떤 비난과 어떤 음해, 어떤 모함도 전부 그것을 녹여버려서 그야말로 보약.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 장에서 불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 불사약, 보약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 말. 자, 이 달마스님께서요 독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독약을 마시면 죽는데 달마스님께서 매일 독약을 마셨는데 매일 마실수록 살이 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독약도 속으로 들어가면 보약이 되어버린다고 했는데 독약이 꼭 보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금강경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사람들부터 공덕의 칭찬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으냐? 능정업장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능히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업장으로서는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옳은데 비난을 듣는 것으로서 그 업이 다 소멸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비난을 듣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의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 비난을 안 들으면 다른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난을 듣는 그것으로 떼어버리니까 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욕은 화살처럼 창자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니 비난을 듣고 이것을 자기가 잘 소화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소화만 잘 하면 업장이 아주 소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소융이다, 그 말이야. 소융, 곧 녹는다는 말이다.
소유 녹아버린다고. 자, 앞에서 우리가 29장, 30장, 31장 영가 스님만 하더라도 인간으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업장이 많았겠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업을 마땅히 자기가 녹이려고 해야 할 텐데 남이 비난함으로써 그것이 녹아지니 아주 기분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비방을 하는데 나는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왜? 내 업장을 녹여주니까. 이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이 담겨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감로수는 앞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립니다만, 이 감로수는 불교의 상징인 세계적인 욕천, 6가지 하고자 할 욕자, 하늘천자, 육욕천의 첫째 하늘인 도리천에 있는 것으로 달콤하고 신령스러운 액체를 감로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액체는, 감로수는 한 방울만 마셔도 온갖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장수하고 죽은 이는 부활을 한다고. 그래서 불사주라고도 일컬어진다고 말씀이에요, 이 감로수를. 그래서 참 그 감로수를 마시는 것 같다. 당신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감로수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얼마나 좀 당당하고 그런 그 말씀이냐, 그 말. 이 정산종사께서 불보살 성현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모략하고 해하면 생암지옥에 든다 하였나니 그 죄는 천지허공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보살 성인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면 허공법계의 노여움을 받아서 생암지옥에 빠진다는 법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애를 함부로 모해하고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욕을 하고 비방을 하지만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영가 스님을 비방을 했습니까? 아는 사람은 남이 욕하고 헐뜯어도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84,000가지 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낫는다는 것이다. 병이 나온과 동시에 삼신사지와 팔해탈, 육신통이 원만구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푸사의 해탈 경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상승 무상 묘법을 듣고 비방만 하지 말고 푸사의 해탈 경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화장차례에서 영원토록 자유자재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르면 자꾸 비방하게 되고 반대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육조스님, 영가스님 당시에도 그랬으며 현재도 그렇다. 이 불법이란 것이 하도 신기하고 묘한 것이어서 중생이 알기 어렵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어서 영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문흡사 음감노. 나는 듣기를 흡사 감노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오히려 감노술을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소용돈이 푸사이. 이 소용이라는 건 그대로 그냥 녹아버리는 것이든 도집은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고 불사이 해탈경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이 영가 스님을 비방을 하는데 영가 스님께서는 오히려 감노술을 마시는 것처럼 또 그런 비방이 나의 업장을 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거기에 조금도 걸리거나 막힘이 없이 부사의 해탈경에 들어가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남은 그 비방하는다니 욕을 듣는다니 그런 경계를 당해서 정말로 공부할 때가 왔구나. 나의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경계를 당해서 더욱 공부심을 챙기시고 더욱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32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관악 언식 공덕이니 차즉 성호 선지식이라.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관악, 악은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공덕이 된다. 이 참 대단한 말씀이죠. 악한 말을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공덕이다. 차즉 성호 선지식이라. 이것이 곧 성호 선지식.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됩니다. 참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시죠. 앞에도 그랬잖아요. 29장, 30장, 31장에서 그런 그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내 업장을 녹여주는 말이고 감누술을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더 나가셨어? 그 관악언시 공덕. 악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 남이 비방하는 말이죠. 남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살펴보니, 이것이 나에게 공덕이 되는 말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데 그것이 이 공덕이다. 악한 말을 관하는 것,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공덕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퍼붓는 나쁜 말이 나에게는 공덕이 된다. 나에게 공덕이 된다. 자, 이 자경문에 보게 되면 나를 칭찬한 말은 도를 상하는 것, 곧 도를 상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좋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도업을 소멸시키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능력보다도 자기가 한 일보다도 과분한 칭찬을 듣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의 덕을 감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 큰 공덕이 없는데도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남이 칭찬해주면 좋아해. 그러나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알고 보면은 나에게 독이 됨을 알아야 된다고 말. 자, 명심보감이에요. 도선자 시호적이라고 하셨어요. 도악자 시호산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요 그랬습니다.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적으로 알라. 그런데 반대로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라. 참 대단하지요. 도선자 시호적이요 도악자 시호산이라.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도적으로 알고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군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과분한 칭찬을 듣는 것을, 그것을 꺼려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 것을 오히려 달갑게 여겼다고 말.
비난을 그걸 싫어하고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달걀깨이고 스승으로 삼아 공부할 계기로 삼아.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나라에 문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문왕은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충고를 하면은 문왕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절을 하고서 그 충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면은 나에게 나쁜 이야기는 오히려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되지 기분이 상할 까닭이 없어. 그러죠? 나에게 칭찬해 주는데 기분이 좋지요. 그런 이치를 익히 들고 알고 있어도 악한 말을 들으면 즉각 반응을 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발끈 화를 내. 잠시 멈추고 한 생각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욕을 들으면 누가 나를 비방을 해? 그러면 당장 발끈해. 내가 안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했는데 왜 그런 모함을 하느냐,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래서 그 말만 쫓아가서 오히려 화를 내고 만다고 말.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왜 내가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 한 생각을 돌려서 한 생각을 멈추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그런 경계야말로 관악원시 공덕, 관악원시 공덕이 드는데 영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악하고 나를 욕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거기서 공덕이 드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관악원시 공덕,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나쁘게 하는 말, 그것을 돌려 생각하면 그것이 공덕이 되고 아문읍사 감노수가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이죠. 근데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영가스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많이 비난을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복이 된다. 내 업을 소멸해주고 나는 감누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업장이 많아서 일도 잘 안 풀렸는데, 내가 그동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해줘서 내 앞길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우리가 또 돌려야 된다. 한 생각을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면은 그대로 그냥 맞받아친다고 말. 맞받아쳐. 한 생각을 잠시 멈추면 되는데 왜 내가 이 비난을 받을까? 그것을 한 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차즉성호 선지식이라. 이렇게 되면 악한 말을 하는 이가 곧 나의 선지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차즉성호 선지식이라. 직역을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곧 나의 선지식이 된다. 나를 깨우쳐주는 참 스승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을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영가스님께서는 관악 원시 공덕 선지식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말, 나를 욕하는 말, 그런 경계, 천만 그런 경계를 당해서 거기서 선지식을 찾고 거기서 공부심을 찾고 거기서 공덕을 찾으라 그 말. 그럼 공덕이 된다 그 말. 어디에서 찾느냐? 나에게 악한 말이나 비방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선지식이 있다.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명심보감에
도선자, 나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도적으로 알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이건 참으로 대반전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공부 방법을, 공부길을 안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눈 밝은 스승을 찾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선지식이 누구냐?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요,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결국은 부처님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쁘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다 그러냐? 그런 비방이나 악한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것이 소화를 잘하고 잘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선지식이 되고 나의 공부길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자, 좋은 말로 가르쳐주고 높은 법으로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자, 우리가 그동안에 신신명을 공부하고 지금 증두가를 공부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실제 현실에 부딪혀서 생활 속에서 나를 비방을 하고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을,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소화할 줄을 안다면 거꾸로,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더 천배 만배 더 나은 선지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선지식을 절에 가서 경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선지식을 발견해야 된다. 천만 경계를 통해서. 그러면 영가 스님은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성철 스님께서 증두가 강설에서 부처님께서는 오욕죄를 짓는 것보다도 정법을 비방하는 죄가 더 크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 오욕죄를 짓는 죄는 참여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정법을 비방하면 불법의 인연을 끊어서 그 사람은 영원토록 성불하지 못하게 된다. 그 사람이 미워서 죄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정법을 비방하여 인연을 끊으면 영원히 성불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죄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욕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법을 비방하는 큰 욕도 나에게는 큰 공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비방하고 욕을 하여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저쪽에서는 독을 주어도 이쪽에서는 감로수로 받아 마시면 그것이 오히려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부처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고 자성을 깨치지 않으려야 깨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에게 독을 준다고 나도 함께 독을 내놓으면 내 몸과 마음이 영원히 독이 되어 지옥만 깊어지고 자성을 깨칠 수 없어 성불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다. 저쪽에서 아무리 비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 비방과 욕을 감로수 삼아서
성부로 길을 걸어가야지 같이 상대해서 비방하고 욕하며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니 오히려 그것을 나의 선지식으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이 32장 관악언시 공덕이니 차즉성호 선지식이라. 참 나쁜 말을 관찰함이 악한 말을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공덕이다. 참 이게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악한 말 가운데 그것을 나에게 공덕이 된다고 받아들여. 참 그 마음에 참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것이 공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부딪힌다고 말씀이죠. 차즉성호 선지식이라. 그것이 나에게 선지식이 된다. 큰 법문이 되고 감로수가 되고 내 업장을 녹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증도가의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가스님의 그 공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33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인삼방 기원친 하면 하표무생 자인력가. 비방을 따라 원망과 친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이 삼방이라고 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하표무생 자인력가. 무엇으로 남이 없는 자비 인욕의 힘을 나타내랴. 무엇으로 나타내냐 그 자비 인력을. 참 이게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이어지면서 이 비방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불인삼방 기원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해. 비방으로 인해서 원수와 친한 마음을 일으키지 그런 일이 아니다.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거기에 친하고 원수를 맺는 그것을 일으킬 그런 마음이 나는 조금도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원망할 대상도 아니고 싸울 대상도 아니다. 그런 경지가 한 경지를 넘은 거 아닙니까? 비방으로 인해서 그것은 원수가 되고 또 나한테 좀 칭찬해 준다? 거기에 친한 마음이 생겨?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래서 비방할 산자하고 비방할 방자거든요. 산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산방은 나를 비방한다 그 말씀입니다. 산방은 여기서 이 산방은 이 산방, 비방할 산자 비방할 방자예요. 자,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산방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비방을 해. 거기서 원친을 일으켜. 그 원망하고 또 나를 칭찬하면 거기에 친한 마음을 내고 그런 마음이 나는 조금도 없어.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자, 표현상으로 원망하는 것과 친한 것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불인삼방 기원친 하면 비방하면 그 비방을 통해서 또 나를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고 나를 비방하면 원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요. 비방을 해도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좋게 생각하든지 할 수도 있다. 비방하는 일로 해서 원수와 친구가 나누어지게 돼. 옛 말씀에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은 키가 큰지 작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계를 당해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또 진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진짜 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의 경계를 주어. 어떤 경계? 비방을 해.
그 사람을 비방을 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영가 스님처럼 감루수를 마시고 나의 업장을 녹여주니까 오히려 공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맞상대를 하는지, 그걸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표무생 차일력가. 하표무생 차일력가. 생사를 초월한 자비와 인욕, 자비와 인욕의 힘, 자인력. 무생, 남이 없는 거죠. 생사를 초월한 자비와 인욕의 힘을 어찌 나타낼 수 있는가? 어찌 나타낼 수? 하표. 다시 말을 하면은 비방으로 인해서 원치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면 무생자인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생자인력은 생사가 없는 자비와 인욕의 힘을, 그것이 자인력이거든요. 자인력. 무생자인력. 무생이라고 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인력. 자인력이 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생자인력은 도를 닦은 사람, 도를 이룬 사람, 불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행력. 자인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은 사람, 도를 이룬 사람, 불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행력이고 신심이고 정진력이고 법력이고 능력이고 도력을 자인력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중생들이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을 하면은 자신이 공부한 능력과 그 효력, 그것이 자인력이에요. 남의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그것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좋게 생각하든지,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공부심이 없는 사람은 같이 원망을 할 것이고,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아이고 내 업장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겠지요. 달라, 그 경계를 대하는 것이. 그래서 남이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그것을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결과가 드러나게 돼. 앞에서 그랬죠. 물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경계를 당하면 아하,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깨달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바로 나타난다고 말.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를 칭찬하면 좋은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 되고, 나를 비방하면은 저 사람 원수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취사를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하려고 그랬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나를 원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참, 그래서 참 불인삼방 기원치는 하면 하표무생 자인력가. 참 비방으로 인해서 원수와 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경계를 당해서 내가 거기에 같이 맞상대를 하는가,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거기서 공부식으로 돌리는가, 거기를 보면은 생사를 초월한 그런 자인력이 있는가 없는가. 비방으로 해서 원수와 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면 생사를 초월한 자비와 인욕의 힘을 어찌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하자 아닙니까? 어찌 하자는 하필이라고 할 때 하필 왜 이럽니까? 그래서 하자를 여기서는 하필이면 무생차 인력을 표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그래서 차 인력을 낼 필요가 어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방은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방은 곧 비방, 이 산방은 이제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산방은 비방할 살자, 비방할 방자. 산방으로 곧 비방으로 인해서 그런 그 원한을, 원망과 친함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면 무생자일력을 어찌 표할 것인가? 무생자일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무생자일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자일력이 적은 사람은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 공부 안 한 사람처럼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대해서 보면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을 얻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 또 비난과 분노 이런 데서 그런 경우를 당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보람을, 공부한 힘을 보여주어야지. 여기서 안 나타나고 어디서 그 수행력을 표현을 하냐 그 말. 나는 다른 일에는 잘 되는데, 다른 일은 다 잘 되는데 남이 나를 비방한다? 그런 경우에는 참 이건 참 마음의 중심이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법이 생활이고 불법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교도님들 공부와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 공부는 공부고 생활은 생활이다. 일은 일이고 나는 나다. 경계는 경계고 나는 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은 매우 일차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천만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공부한 힘을 나타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힘을 경계를 당해서 쓰자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신심이 없다. 공부심이 없다. 도를 닦은 힘이 없다. 하표무생차 인력하. 생사를 초월한 자비와 인욕의 힘을 어찌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 자비의 힘을 어디에다 써?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농부가 왜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천만경을 당해서 그 힘을 쓰자는 것 아닙니까? 천만경계를 당해서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알맞게 취사를 해야, 그 사람 공부한 사람, 도 닦은 사람,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공부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말씀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깨달음, 내 마음의 때를 벗으면 되었지. 나 이 때를 벗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자랑하기 위해 수행하는 건 아니다고 그랬죠. 그러나 물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공부 잘한 사람이다. 공부가 깊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듣기 싫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 그런 상황을 대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취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일반적으로 비방하면 원수가 되고
칭찬하면 친구가 되는데 돌을 닦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욕을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감노수로 받아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 중국 은나라 마지막 임금에 거왕이 있었는데, 거왕 학정이 심해서 마침내 쫓겨난 일이 있었다. 어떻게 나쁜 사람을 징계는 하지 않고 나쁜 짓들을 좋게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 나쁜 짓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며 오히려 점점 나쁘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비로 베풀고 어떤 때는 위험으로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쪽으로 자비만을 집착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저쪽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자비가 아니다. 자비와 위험을 겸해야만 참다운 자비가 되어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니 자비만 주장하면 도리어 해를 줄 수 있다. 자비와 위험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자비의 위험이 되어야지. 추후라도 감정이 개재된 위험이라면 자비가 아니라 중생에게 해독을 주는 것이므로 자비로 근본을 삼는 위험이 되어야만 남이 없는 자비요 인욕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증도가 29장에서 33장까지 그 비방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영가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에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의 비방을 듣기도 했었고 남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를 당해서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 공부 표준을 잡고 우리 교도님께서 참 그 공부할 계기가 됐구나, 공부할 경계를 만났구나, 그런 그 마음의 표준을 놓지 마시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적공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